다니엘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리라. 다니엘서의 주제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어라. 다라시 여호와께 자주 자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답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텍스트는 항상 성경이지 누구의 기회가 어떻더라, 그게 텍스트가 아니고 그것이 보다 더 성경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칼빈이 어떻더라, 오웬이 어떻더라, 이보다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걸 따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1에서 6장까지 7에서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의 전체 중심 주제, 첫째 부분의 중심장과 핵심은 무엇인가? 1에서 6장, 7에서 12장,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장래일을 계시하신 이 신상의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 손대지 아니한 돌은 신상에 팔을 친다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이 되어 언제 끝이 나는가? 이런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다니엘서의 전체 중심 주제, 중심장과 핵심, 장래일을 계시하신 신상의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 신상에 발을 친다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이 나는가? 이런 것을 여호와께 물어라.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여호와께 선지자 물다한테 물으라 했잖아요. 자꾸 우리가 성경에 물으면 성경이 답을 한다. 이 말은 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성경을 풀 때는 항상 새언약의 일꾼이라 했을 때는 이 구약의 다니엘서 자체로는 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는 새언약의 일꾼이다. 새언약의 일꾼. 이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자체적으로 이걸 아무리 해석하고 이래도 해석이 안 돼. 이걸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신구약 중간사가 어땠고 뭐 이런 고대 근동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14절, 18절 이 신약의 빛 아래서 이 해석을 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고하고 그 앞에 모든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신 구속 성취와 그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 시대의 교회, 그 교회도 또 표면적 교회가 아니라 이면적 교회,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세웠다.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더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아주 요절,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의 관점에서 이 성경이 4개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럼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신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분이 첫사람 아담하고 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부분들이 성경 신학의 입각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쭉 내가 조금 들어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 말씀은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성령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셔야 한다. 지극히 거룩한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왜 여자의 후손이라 했는가? 아담의 혈통이 아닌 첫사람의 아담의 혈통이 아닌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뱀의 머리, 뱀이 가지고 있는 지배, 죄로 사람을 죄짓게 하여 자기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통치하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참수하잖아요. 이러한 근세를 영원히 멸할 뿐이 멸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날 능력이 있는 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있는 분은 지극히 거룩한 이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하고는 다른 몸이다. 하늘에 속한 이의 몸이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또 한 사람, 첫사람 아담하고 전혀 다른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 인성도 죄가 없는 100% 완전한 몸으로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능동적 순종이니 수동적 순종 이런 용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 완전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계속 죽음으로 영원히 죄를 청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이 다니엘서가 또한 앞에서 창세기로부터 다니엘서 앞에까지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이어서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본체의 형상이신 분,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게 성령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 21절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의 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말씀도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쌓을 때 역청, 인간 다듬은 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노력으로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실 때 제단을 쌓으려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정이나 거기다가 다듬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 손대지 않는 돌, 이거는 인간 혈통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도 네 인간 혈통에서 오는 게 아니다. 육적 몸을 붙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주실 때, 우리의 메시아로 주실 때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 그거는 손댄 돌이다. 손댄 돌.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나눠서 무익하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때, 내 자손을 주실 때 25년 걸리게 하신 것은 손대지 않는 돌, 인간 혈통이 아닌,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그 이스마엘은 아이다. 그거는 제 몸이라. 그래서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죄 없는 하늘에 속한 이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둘째 사람으로 우리 대표자로 오셔서 그 돌, 그분을 의미할 때 손대지 아니한 돌, 이분이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신상을 쳐서 했을 때도 이 신상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금은동철, 이게 세상 열국이잖아요. 세상 나라잖아요. 그 나라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은 이제 로마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재림때까지 이어지는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옛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이 신상으로 표현을 하고, 이 세상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하게 함으로 세상 사람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근세는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함으로 그 죄의 근세로 사람을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사탄 나라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죄 문제죠, 그죠? 이 죄 문제가 무너지면, 죄가 무너지면, 그죠? 세상 나라 마귀의 머리, 통치, 지배, 정제, 참소가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그 죄의 근세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세상에 정령주리라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인을 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분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살아나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신성이 있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이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랴 영광의 강체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hun부를 받으시고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영원히 그 죄 문제를 청산하셨죠.
성산하신 그분이 죽음의 근시를 이기고 살아나지 못하면 그 우리한테 효험이 없잖아요. 그걸 적용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이 필요하죠. 그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제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살아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반성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로소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교회의 터다. 교회의 터다. 반석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교회의 터다. 그 터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이루어짐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최고의 근세가 뭐예요? 죄의 근세잖아요. 그죠? 이 죄의 근세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그죠? 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신상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 나라, 마귀에 속해 있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이것이 신상에 쳐서 부서뜨림,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은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미 뱀의 머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너졌습니까? 무너졌는데 그 객관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관적 경험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자기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500의 형제들에게 부어주셨죠. 그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므로 성령께서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 문제를 보게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해답이구나. 이걸 듣고 믿을 때에 나는 신상에 발을 쳐서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영원히 망하지 않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여기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신상은 뭘 의미하느냐.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이 본문을 지금 목사님께서 이걸 이어보면 이 본문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알면 내가 안 찾겠는데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면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 목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저도 같이 찾겠습니다. 직접 찾아봐야 돼요. 자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자,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무장은 이 신상의 최고의 근세가 뭐예요? 근세, 죄의 근세. 죄의 근세죠. 정령 죽으리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여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았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누구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사탄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자기 집이 누구예요? 불신자. 불신자를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에 다니엘서를 이야기하면 기름부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되죠. 지극히 신성을 지니신 분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는 5분의 1을 더하여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름에 명예를 드렸으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것을 속건하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의 몸과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이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화롭게 되고 그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저 사람 아담의 몸으로 부활입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몸으로 부활입니까?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더 강한 자는 지극히 거룩한 이 와서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마귀가 믿던 무장이 뭐예요? 죄의 근세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저의 재물, 마귀의 재물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돈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의미합니까? 네?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랑의 흑암의 근세에 매였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15절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를 본문의 내용을 아시면 이 부분이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0절 15절 한번 봅시다. 이 장 11절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 서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 말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성도. 그 다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원래 이 자녀들이 창세전에 예정한 택하신 백성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혈과 육을 지녔던 사람의 몸을 지냈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지닌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짐승이 범죄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 문제는 짐승이 해결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육의 자녀들은 사람 몸을 입었으므로 그도 또한 그가 누구예요? 여기 다니엘서 말씀을 빌리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손대지 않은 돌이죠, 그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그죠? 그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왜 사망이 왔습니까?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니, 이 마귀를 없이 했다는 뜻이 뭐예요? 권세를 맡아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배하고 죄로 인하여 죄의 근세로 사람을 지배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영어로 cut off, 자격을 정지했다 이 뜻이에요. 마귀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cut off, 자격을 정지했다.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이 왜 일생에 죽기를 무수하여 누구한테 매여 있는 겁니까? 마귀에 매여 있는, 이 마귀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을 그 세상 근세자가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네로, 지금 열방 세상 여러 나라의 배후에 그 자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거기에 속해 있다. 죽기를 무수해가지고 일평생 아니어도 못하고 끌려가죠. 그런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 말은 마귀의 근세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어떻게? 대속종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해하십니까? 또 한번 찾아서
머리 안 떠오르면 찾아봐야 돼.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떠오르. 이거 찾아서 읽어봐야 돼. 그래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읽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죠. 지금 조금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다? 죄와 사망의 근세. 흑암의 근세에 내에 있었죠. 신상에 속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신상의 근세가 죄의 근세잖아요. 그죠? 그 죄의 근세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속중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죄의 근세를 영원히 멸해줬죠. 그 멸한 그 죄의 근세 복음을 죄의 근세를 멸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9절 13절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해요. 다니엘 7장 9절.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사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비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이분이 누구예요? 항상 계신 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지극히 거룩한 이입니다. 예? 이분이 예수님인데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인자 같은 이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아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이 말을 신약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으로 누구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죠. 그죠? 예? 오셔서 그냥 올라갔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성취하고 올라갔습니다. 복음을 성취하고 예초부터 계신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은 이 구절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있죠. 계시록 12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여자가 누구예요? 구약교회. 구약교회 교통 마지막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낳았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 뭐예요? 복음으로. 왕국이 누구예요? 구속을 성취에 적용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죠. 그죠? 교회죠. 그죠?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받으랴. 이게 뭘 그냥 올라갔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성취하고 올라갔습니다. 성취하고 올라갔다. 이 말씀하고 다니엘서 7장 13절을 말씀하고 같이 결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결부해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예? 알았습니까? 예. 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10절이 이루어집니다.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10절) 큰 소리. 계시록 12장
12장 10절. 12장 10절. 내가 떠돌이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청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청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쫓겨났다는 말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의 일을 내렸다 이 뜻이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그죠? 이게 쫓겨났다 이 말이 신상의 발이 부서진 걸 말합니다. 예? 산산조각 난 걸 말해요. 계시록 12장 10절은 계시록 12장 5절로 인하여, 예? 다니엘서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아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로 인하여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까? 못합니까?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죠? 의의 흉배로 막아내죠? 구원의 투구로 막아내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의죠?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모든 마귀의 온갖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모든 계계를 하나님의 의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신상의 발을 부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부사하고 하나님 나라 오니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기 그 거룩한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서 9장 24절 이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 의로 신상의 진흙과 발을 영원히 멸했다. 이 말은 뱀이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영원히 멸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네, 오케이? 그래서 2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 우상을 친 돌은, 이 우상이 신상이잖아, 그죠? 왜 우상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 정과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네? 탐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다 차오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입니까? 지 정과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까? 네? 공부 예배 드리는 것도 내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예배하고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딴 데 주일날 또 놀러 가쁘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똑똑하죠. 예? 저한테 똑똑하잖아요. 지한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런 거 움직이고 도움이 안 된다고 무시.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예수님이 우리 정과 욕심 때문에 십자가 안 죽었습니까? 이 정과 욕심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이 말은 신상을 친 돌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정과 욕심, 탐심, 영원한 그 죄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 의를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태산을 이루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태산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것이 유대 나라만 구약에는 한정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다의 하늘을 한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시편 87편 1절 7절에 임군식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고, 이명호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고, 시편 87편 1절 7절 한번 찾아볼래요? 네? 시편 87편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구절 가요. 시편 87편 7절에 7절. 예. 다 읽을까요? 예, 다 읽어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다 읽어보면 알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 기지가, 제가 읽을게요.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 기지가, 터전이 성산, 성산이 어딘 산이에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이 왜 그 터가 성산에 있느냐? 그 성산 시온산에, 모리아산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거기에 계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복음이, 시온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터가 세워졌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시온산에 있으며, 시온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터가 예루살렘 산에 있으며, 이런 뜻입니다. 시온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그 시온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 산 저 산에 드리지 말고 오직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이 말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 의를 바라고 믿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바라면서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아무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하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새 예루살렘 성이 되죠.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온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 되었죠.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니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도, 이방인도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함으로 거기가 어디예요? 예? 거기가 시온성. 다른 말로 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시온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거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되었죠. 예? 거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죠.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삭 대신 번제로 순양이 대신 드려지는데, 순양은 시온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거기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났다 하리로다.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니
이 시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도성이고, 그 도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이고, 그 복음이 적용받은 것이 또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에 대한 긍경, 중경, 원경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너도 나도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만나니, 지존자가 친히,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교회죠 여기서는, 예? 시온을 세우시리라.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그 틀에 의하여 시온을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거기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예?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그늘이 어디에 있다?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내게가 어디에? 거기죠. 시온.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죠. 그 복음에서 났다 하리로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오직 주의 의만 자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거기서 나를 거듭나게, 나를 주님의 신부로, 나를 헵시바 뿔라로 만들어주신 분은, 나를 새 예루살렘 도성에 참여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다.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다. 예? 그런 뜻이죠. 그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걸 구속사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10편 87편 1절 7절이고, 이제 호시아, 오늘 이제 호시아 다니엘서 끝나고 역체일에 호시아서로 들어가죠. 이 호시아서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이 구절은 이제 목사님이 읽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해석해 보십시오. 1장 10절요. 예,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응?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여기서 육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이면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여기서는 흉적인 이스라엘이죠. 육적인 이스라엘 같으면, 육적인 이스라엘 자녀 같으면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 유대인을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합니까? 로마서 9장 26절에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참여할 것을 말하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이면적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이면적 이스라엘. 이것은 신약 시대를 내다본 구약의 표면적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표면적 이스라엘이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일컬음을 받던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알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 로마서 9장 26절에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은 이 신약 시대를 내다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에 제 얘기를 이게 다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유대인을 넘어서 산 넘고 물 건너 모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이게서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인 시편 87편의 1절 7절 창세기 15장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창세기 22장 18절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죠? 이 호시아서는 완전히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신약의 빛으로 호시아서를 봐야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이 로마서 9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부터 먼저 한번 보고 9장 7절 8절 그러나 어려움이 시가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변하여 내 지자 분이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예,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죠. 26절도 봅시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이끌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습니다. 9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야 그릇이 더 정확히.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릇인 자니라. 호시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으리라. 함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도 신약 시대에 다니엘서의 말씀과 반복적인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우상을 신도는 이 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신상의 권세를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대속종과 부활로 영원한 의의를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세계 만방에 전파함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네.